요즘 NCMN에서 하는 체인지 리더 스쿨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아웃리치를 지금 3주째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부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한의사신데 그분이 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당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아마 당구의 점수를 말하라 그러면 아마 10점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구하고 신앙이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구를 50 치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중에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50 치는 분은 힘 조절이 안 되는 분이고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게 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120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길을 아는데 그저 자기가 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만 잘 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만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0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모든 걸 파악하고 상대방이 치는 것까지 다 파악해서 미리 그 사람이 나의 공을 맞추지 못하도록 앞에 슬쩍 갖다 놓고 방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0을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대단히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 공을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치는 거 보면 그 예술적 기술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러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픽픽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믿음이 좀 더 자라면 이게 이제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낙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도 돌아보고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대충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제법 괜찮은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원수 따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르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복락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말씀을 깨달으면서 믿음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나중에 이제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보기도 하지만 근데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보낼 때에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더 심했던 것입니다. 이단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이단에게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믿음의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같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고 어떤 사람은 아비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당구의 이야기로 말하면 50을 치는 수준에서 이제는 1000을 치는 수준으로 가서 여유롭게 모든 것을 관망하며 정말 내 믿음 생활이 예술같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깊은 믿음의 수준으로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항상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말이죠, 좀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 해가지고 레벨을 업시키기를 원하는 게 그의 목표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축구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그냥 프로 축구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유럽에 가 있는 유럽 리그 그 EPL이라 그러냐요. 거기 가서 축구를 하고 싶은 게 다 축구 선수의 소망이죠. 저는 아주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를 하는데요. 제가 이게 이명일 사장님 집에 가서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드라이 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와서 집에서 따라 하는데 할 때마다 머리가 솟는 거 있죠. 이게 나의 수준이 이제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소원이 뭐냐? 미국에 가서 축구하고 유럽에 가서 축구하는 것도 좋고 게임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아서 믿음이 점점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청년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아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 그래야 믿음이 자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아비야. 이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아이 믿음이 그게 아닌데 자기는 스스로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서 점점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처음 올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올 때 교회가 도대체 뭔가, 오는 것도 기적이죠. 나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까? 천국 데려가려고요. 영원한 천국에 모셔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의 예수 믿도록 마음을 주신 거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을 자꾸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올 때는 정말 형편이 아니었는데 이게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와, 저분 대단하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주님께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데 좀 강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좀 잘하고 싶고, 사업을 해도 잘하고 싶고, 뭘 직장에서 일을 해도 잘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장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는 직장생활이 지금 10년째가 됐는데도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도 답답해하지 않는다.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죄를 못 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진하기를 원하고 사업 잘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안 자라. 이거는 비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을 점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믿음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누구인지,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강하여졌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자꾸 자라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단계 믿음을 이야기하죠.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아이와 같은 믿음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는 반드시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음이고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죽고 난 이후에 눈 떴는데 지옥에서 눈 뜨는 인생은 그 불쌍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지옥은 성경에 하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 1000년쯤 살다가 나올 것 같으면 견뎌보겠어요, 지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만 고통받고 나면 1001년째 되는 날 석방되니까. 그러면 그 지옥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는 데입니다. 들어가면 불구덩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데가 지옥인데, 사람들은 그 지옥의 끔찍함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죄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그 한 몸에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루어 놓은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죄 사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나 천국까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믿음이 좀 자랐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걸 압니다. 마귀가 있다는 걸 압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의 믿음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청년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 읽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지키는 사람, 이게 청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수 마귀 정도는 가볍습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도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여러분, 고수를 보면 고수를 알죠. 저는 모든 잡기에 저는 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둑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장기도 안 좋아하고 낚시도 안 좋아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장기를 잘 두는 분들, 아주 바둑을 잘 두는 분은 돌 놓는 것만 딱 봐도요, 내공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실력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 당신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의 발치도 미치지 못합니다. 돌을 던지는 거죠. 기권하는 거죠. 원수가 우리의 내공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 아비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두고 장난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감정을 따라 요동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기분 나쁘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내공은 대단하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은요, 집에서 뭐 조금만 위협이 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비들은요, 웬만한 위협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거 그대로 띄워두시죠.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풍조,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되는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뭐 조금만 자극이 와도 파라락 거리고,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막 흔들리고, 누가 조금만 뭐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절망하고, 어린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이 일로 망하지 않아. 나는 이 일로 죽지 않아.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지옥 가지 않아. 할렐루야.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주만 바라보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은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 있는 분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수준을 보시죠. 어린아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아비이십니까? 내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봐야 내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조그만한 반응에도 휘청휘청하면 아하, 내가 어린아이구나. 내가 청년이 되어야 되겠구나.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시험을 막 이겨내는 그런 수준. 아, 청년이구나. 이제는 뭐 마귀 따위야 내가 겁내지 않지. 이게 아비의 수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수준을 따라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의 수준을 이야기하니까 마치 계급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어린아이, 너는 청년, 너는 아비.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20년, 30년 돼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막 싸우다가 실패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은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그 수준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뭘 싸워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어린아이가 연약해질 때 바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 지옥 갈 거야. 너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그런 어떤 원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 많죠? 아,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빠지죠? 어린아이인 거예요. 원수가 그 부분을 점검하는 거죠. 아, 요거는 믿음이 약하니까 요 부분을 터치하자. 너 죄 지었지? 너 지옥 갈 거야.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이 어린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싸우셔야 돼요. 뭐를?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발린 사람은요, 그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실컷 죄짓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이 너무 아버지가 안 돼서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가니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귀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귀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내가 온 것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시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눈물을 쭉 흘립니다. 희한하죠? 눈물을 쫙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들리는 건 들리는 겁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데 이분이 평생에 한 짓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마치 한편 강도와 같이
오늘 밤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보시고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옥 갈 걱정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원수와 부딪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발로 밟고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나를 자꾸 육체의 정욕과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시기와 질투하게 하고 나를 자꾸만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내고 믿음에서 이제 자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증거는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죄가 끊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죄가 끊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끈질긴 죄가 끊어지셨습니까? 청년들이 그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싸우셔야 합니다. 당연한 듯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비들은 이제는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장로가 내가 저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집사가 돼서 저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목사가 돼서 저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나? 이 말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비의 믿음을 갖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잘하십시오. 이제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구원의 확신과 싸우셔야 돼요. 청년들은요 끊임없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아비들은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각자 수준에 맞게 시험하셨는데 시험할 때 피할 길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수준에 맞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용사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대로 띄워두시죠.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뱀과 정갈은 뭡니까? 원수마귀요. 그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한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물어볼게요. 희미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셨어요. 원수가 여러분 보면 떠나가야 되지. 우리가 원수 보고 도망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안 되죠. 경찰이 도둑을 보고 따라가야 되지. 도둑이 경찰을 보고 따라오고 경찰은 도망가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달라들면 그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마귀가 도망가야 되죠. 이제 여러분이 딱 버티고 서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수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더라. 질병이 내게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죽을 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죽이러 왔다 7길로 도망하면 낫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희한하게 나를 돕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믿음의 수준이 좀 깊어져서 그래서 이 전쟁을 좀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에 넘어서 이제는 뱀과 청가를 발로 밟고 다스리고 그냥 막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깊은 저 자리로 들어가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길은 어른을 만나면 돼요. 이거 만남의 복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나를 찍은 것입니다. 동진아, 이리 와라. 예, 어느 날 불러서 가봤더니 그 교수님이 내가 니를 보니까 니 괜찮은 아이 같은데 내가 너를 키워줄게. 그래서 교수님이 나를 키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특별히 좀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너 이렇게 공부해. 공부를 잘 하는데 이제 성적도 잘 받은 거죠. 미국 유학 갔다 와라. 그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너 이제 내 뒤에 이어서 교수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대학 교수를 만나도요, 그 만남보다 존귀한 만남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는 내게 영생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나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찾으면 다 만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게 주님과 교제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할렐루야. 마귀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원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칼이 있는 자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칼을 뽑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경 말씀은 진리거든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칼을 가진 자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는 칼 앞에 떠나가는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이 내 속에서 체험된 사람은 세상에서 강력한 아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응답됐습니다. 체험된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왜?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공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이 비싼 공구예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잊어버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찾은 거예요. 그 비싼 공구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체험되는 거죠. 이건 예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분들도 많죠. 어떤 분들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낫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웃리치 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케냐에 선교사님으로 갔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 입을 이렇게 하는 이게 하는 이런 의사하고 내과 의사가 갔는데, 거기에 10살짜리 꼬마가 왔는데, 케냐 꼬마가 왔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사한테 갔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다 점검하더니,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라. 그 내과 의사한테 가니까 내과 의사도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말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장로님이 나한테 오라고 온 거예요, 아이가.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인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얘를 고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강력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 주고 이제 이 아이에게 영어로 물어본 거예요. Say 아멘. 아멘 해봐. 이 아이가 아멘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Say your father, I love you. 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I love you라고 말해라. 이 아이가 I love you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고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은 그런 사건들을 워낙 많이 경험하니 말씀이 자기 속에 실제가 된 거예요. 그 능력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자기가 그 빵 하나 먹고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엘리야가 달라 그럴 때 주고 나서 뺏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나니까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이 체험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체험되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청년들처럼 말씀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끊어내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체험됐으니까 여러분 성죽되겠죠. 아비가 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믿음을 세워주라는 거죠. 이게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한결같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오셨어요. 온 지 1년, 2년, 3년 됐는데 팍팍팍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